이 도는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니, 마저 선서의 아주 가르침이죠. 도, 불용수, 도, 불속수. 세속의 학문은 인격을 둬야 해가는 학문이죠. 거기는 차등이 있고 비교가 있어. 그건 근본적으로 분별의 세상입니다. 누가 더 수양이 잘 됐고 누구는 덜 됐고 거기에 마음을 붙이고 살면은 늘 불안할 수가 있고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인격을 둬야 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밑바탕을 깨달아서 그 비교의 세상, 분별의 세상부터 노연하는 공부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거라. 이렇게 한번 프린트를 보십시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주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주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다가 있어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참 그래요. 우주라는 게 선언적으로 존재해서 그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바탕자리에서 우주다 하니까 우주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주가 본래 공하기 때문에 공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공하다가 있어 우주가 공할 수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전부 지금 여기 일이라요. 저 멀리 태양이 있어 저 멀리 태양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태양이 있다가 있어 저 멀리 태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지금 여기서 비롯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이 있어서 신은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있다가 있어서 신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신이 먼저일까요? 이 자리가 먼저일까요? 항상 지금 여기는 늘 여해. 여기서 신도 만들어내고 우주도 만들어내고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우주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우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의 확인이다. 우리 공부는 내 안에서 우주가 태어난다는 낯선 사실에 익숙해지고 이미 익숙해져 있는 우주 속에서 내가 태어난다는 것이 낯설어지는 공부이다. 좀 낯설죠? 우주가 나한테서 비롯됐다는 것이 낯설어. 근데 그건 진실이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 현존이다. 순간순간 여여할 뿐 유무와 관계가 없고 있고 없고 하고 관계가 없어. 있다 해도 이 자리고 없다 해도 이 자리야. 알고 모르고와 관계가 없고 안다 해도 이 자리고 모른다 해도 이 자리야. 일체 형성을 여였으며 그걸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취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이름 지을 수가 없어. 모든 이름을 거기서 태어나는데 그놈은 이름이 없어.
그걸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어떻게 취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이 나가 모든 것에 앞서 있다. 지금 여기가 모든 것에 앞서 있어. 그래서 천지미분전이야. 그래서 이 나를 묻는 사람에게 옛 선사들은 뜰 앞의 잣나무다 하였고 마상근이다 하였고 동산이 무리로 간다고 보여주었다. 그래요. 시공간 이전 자리야. 시공간의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시공간 이전의 자리이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확연해. 달리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걸 자명하다고 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시공간에 속해 있는 게 아니야. 동쪽에 있는 놈도 아니고 서쪽에 있는 놈도 아니고 안에 있는 놈도 아니고 밖에 있는 놈도 아니야. 과거에도 속하지 않고 미래에도 속하지 않아. 그런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 현존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삼근이다 하였고 동산이 무리로 간다고 보여주었다. 내가 확인될 뿐이라요. 내가. 뜰 앞의 잣나무, 마삼근, 동산이 무리로 간다. 우주다, 태양이다, 신이다, 공이다는 모두 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라고 부득이 말을 쓰지만은 내 본래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나와 너를 상대한 내가 아니야. 이 자리에서 나도 비롯되고 너도 비롯되는 자리야. 뜻을 여인이 모두 여여할 뿐이다. 우리가 아는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이거나 간에 세상 만물은 모두 이미지이다. 그래요. 세상 만물이 모두 자성이 있는 줄 알았어. 스스로 그러한 줄 알았어. 근데 세상 만물이 스스로 그러한 자성이 있는 게 아니야. 다 여기서 비롯되는 거라요. 장미의 아름다움도 장미 스스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아름답다 하니까 장미의 아름다움이 태어나거든요. 모든 존재가 여기서 존재한다, 있다 하니까 있는 게 되고 없다 하니까 없는 게 돼. 있고 없음마저도 만물엔 자성이 없어. 여기서 있다 없다고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법이 무자성하다 그러죠. 자성이 없어.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라.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어서 이름일 뿐이야. 우주는 우주가 아니라 그 이름이 우주이다. 그래요. 공은 공이 아니라 그 이름이 공이다. 신은 신이 아니라 그 이름이 신이다. 태양은 태양이 아니라 그 이름이 태양이다. 저 멀리는 저 멀리가 아니라 그 이름이 저 멀리다. 지금 여기서 비롯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 확인하자는 공부라요. 이 자리만이 우리가 보면은 쉴 수 있는 자리라요. 요걸 떠나면은 전부 분별의 세상이거든요. 분별의 세상은 우리가 쉴 수가 없어. 비교의 세상이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기에 도달한다 할까? 이걸 찾아내는 것으로 우리의 여행은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수행을 통해서 내 인격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면 이건 한이 없는 얘기를. 그건 출발이 잘못돼서 그래요. 나와 너를 둘로 봐서 자꾸만 저쪽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공부는 생각을 비우는 공부가 아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게 묵조선이나 생각을 비워가는 공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비워가는 공부가 아니야. 비워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공부는 생각으로부터 탈출하는 공부가 아니다. 우리 공부는 밖에서 안으로 찾아가는 공부가 아니다. 우리 공부는 분별에서 분별 없는 곳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라 해요. 우리 공부는 분별이 들끓는 속세를 피해 산속으로 도망가는 공부가 아니다. 우리 공부는 생각의 위험을 깨닫자는 공부가 아니다. 생각을 자꾸만 비워가고 생각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 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산다. 이는 분명 우리의 현존의 모습이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있는 그대로이다. 있는 그대로를 깨닫고자 하면서 어찌 생각하는 우리를 제외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이는 실제를 외면한 처음부터 잘못된 공부다. 생각을, 우리 공부는 생각이 생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생각임을 깨닫는 공부다. 우리 공부는 생각이 생각이 아니고 말이 말이 아니고 말이 지금 여기라는 걸 확인하는 공부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더라. 이거 확인하는 공부라요. 말씀이 지금 여기 일이라요. 여기 일. 저기 일이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다는 저 앞에 서 있는 뜰 앞에 잣나무 일이 아니라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일이라. 여기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라. 그러면 그게 생각이 아니야. 바로 지금 여기 일이라. 지금 여기. 우리 공부는 만물이 각기 그 이름이 그러할 뿐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부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이거 없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진다. 이 일구가 있어서 태양이 존재할 수 있고 동쪽이 존재할 수 있고 중천이 존재할 수 있고 서쪽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전에는 한 물건도 없어. 우리가 무슨
그 말이 있죠. 달나라에 갔더니 거기 옛날에 대폭발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대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거예요. 달나라에 도착한 사람이 옛날에 대폭발의 흔적을 봤다 하니까 그게 비로소 그렇게 된 거지. 우리 공부는 만물이 각기 그 이름이 그러할 뿐 그 이름에 해당하는 물건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부이다. 생각을 하되 생각이 머물 곳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부이다.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생각이 머물 곳이 없어. 마음법이 무자성한데 갈 데가 있습니까? 전부 지금 여기 일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분별이 투영된 세상이다. 생각이 생각이 아니고 그 이름이 생각이다. 말이 말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말이다. 하루 종일 생각을 하면서 살되 한 생각도 한 바 없음을 확인하자는 공부이다. 그래서 본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임을 확인하는 공부이다.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우리가. 내가 생각해놓고 내가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인격을 둬야 해가는 공부가 아니라 참말로 우리가 그렇다고 관계없이 쉴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왜 시구도에서 시무도인가 그 소를 찾았었는데 언뜻 소를 봤는데 그 찾는 공부를 놓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놓을 수가 없어. 거기가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자리임을 봐버렸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것이 반야의 씨앗이 우리한테 심어진 것하고 같아. 그렇게들 선사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야의 씨앗을 심어놓고서는 늘 물을 줘야 돼. 그 물이 법문이라요. 그러면 그 어느 틈에 이제 이놈이 싹을 낳아서 싹을 내고 자라거든. 우리 다 그 입장이라요. 저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래, 이런 자리를 확인하고 확인해서 그 싹을 틔워가고 성장시키는 공부라. 책을 좀 보십시다. 임재어록 233페이지입니다. 옷에 속지 마라. 옷에 속지 마라. 말에 속지 마라. 분별에 속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옷은 늘 갈아입잖아요. 유행 따라서도 갈아입고, 그래, 늘 갈아입을 수 있는 거야. 세상의 학문은 옷이라요, 옷. 늘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거야. 이 분별의 세상은. 그걸로서 자기를 삼으면 속고 사는 거라. 스님들이여, 이뿐이라요. 스님들이여, 이게 지금 여기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스님들이여 해가지고 절에 있는 스님을 생각하면 그만 할로 죽게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요 해가지고 딱 지금 여기를 정득한다 발견하면은 그게 사자교인이라.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거라. 머무는 데 없이 오늘을 사는 일이라. 그 스님들이요 이거 하나 발견하면은 나머지 거가 전부 일구로 돼. 그대들은 옷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견해 이런 것들을 자꾸만 지식을 탐구하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지 마라 이거라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 조사선 문중에 들어와서도 자꾸만 경전을 뒤적거리고 자꾸만 하는 거는 그거 별로 반갑지 않은 거라요. 그 지식을 찾아가는 거야. 자꾸만 지식에 매달리지 마라. 지식은 결국은 또 다른 지식으로 바꿔야 돼. 옷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지식은 늘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이 법문도 늘 바뀔 수가 있는 거라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손가락이니까. 말을 따라서 말에 주저앉으면은 그냥 지식에 주저앉는 꼴이라. 그거 가지고 편할 수가 있어요? 청정이라는 옷도 있고 무생이라는 옷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옷도 있고 열반이라는 옷도 있고 조사라는 옷도 있고 부처라는 옷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청정, 법신, 무생, 태어난 바가 없다, 깨닫는다, 열반을 증득한다, 조사다, 부처다 하는 말을 따라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라. 그건 다 이름뿐이야, 이름뿐. 본래 둘이 아닌 일구짜리에 대한 이름일 뿐이라요, 이름. 근데 말이 근사하다 해서 말을 버리질 못하고 우리가 지식에 천착할 수가 있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라. 스님들이여, 단지 이름과 문구가 있기만 하면 모두가 옷이 바뀌는 것이다. 전부 본래 둘이 아닌 자리, 내 본래 면목이 아니고 지식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바꿔 입을 수 있는 옷에 불과하다. 그걸 가지고 불법을 삼지 마라. 이런 얘기야.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의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단전에서 기가 올라와서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룬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거예요. 망상. 그 말이 이렇게 돼서 성립되는 과정이 아니야. 그냥 본래 실제하는 것은 이 둘이 아닌 자리만이 실제하는 거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그러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만법이 자성이 없어. 거기까지는 우리가 사유로 갈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앞에 있는 장미가
아름답다 하는 것도 여기이고 가볍다 하는 것도 여기이고 무겁다, 잘생겼다, 모든 것이 그 장미 스스로 주장한 적이 없어. 전부 내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줘서 장미로 태어나게 한 것이지. 그건 사유로 도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마음법이 무자성하다 하는 것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혜능 스님은 본래 무일물하다 그랬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그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하면 그럼 뭐야? 이 질문을 하게 되고, 그죠?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게 보는 건 뭐고 듣는 건 뭐야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 거기서 열애를 증득하게 된다, 이거라. 직견열애한다, 그래. 직견열애한다. 그거는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몫이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을 물가까지는 데려갈 수가 있는데 먹고 안 먹고는 말의 문제거든. 우리가 법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본래 무자성하다. 마음법이 자성이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전부 이름일 뿐이다. 여기까지는 법문으로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실제는 증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어떻게, 언어가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름 짓자마자 틀려버려. 그런데 한 물건도 없는데 하늘이 맑구나 하는 거는 뭐고, 그렇잖아요. 그건 뭐야, 그게. 뜰 앞에 잣나무단 뭐야. 한 물건도 없는데. 우리가 이 언어하고 증득은 정말로 뭐랄까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왜 지금 옛날에 어느 선사가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간다 하되 병정동자가 내구하다. 불을 구하러 왔다. 병정동자는 오행에서 화를 얘기하는데 불화자. 그 불이 불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스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불이 불을 구한다는 뜻이로구나. 병정동자가 내구하다. 그러니까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버렸어. 그 말은 맞잖아요. 부처가 부처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부처인데 원래 둘이 아닌 본래 면목들인데 그걸 구하러 한다는 것이 이게 쓸데없는 짓이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난 깨달았다 하고 있었어. 근데 스승이 말이지 조금 불안해. 넌 왜 묻질 않느냐 여기 와서. 그러니까는 저는 제가 받은 화두가 병정동자 내구하였는데 그 뜻이 불이 불을 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걸 돌이켜보면 부처가 부처를 구한다는 뜻이니 내가 부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스승이 그거는 그냥 이해한 거야. 이해한 거. 아는 거라요. 넌 아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부정을 하니까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스승이
뭔가 있으니까 아니다고 부정을 해줬지 하고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오니까 그럼 물어라. 이제 물을 자세가 된 거라요. 그러니까 병정동자 내구하의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 스승이 어떻게 답한지 아세요? 그래, 그 병정동자 내구하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야. 병정동자 내구하가 무슨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병정동자 내구하다. 그렇죠? 그 묻는 사람은 병정동자 내구하다는 뜻을 물었는데 스승이 병정동자 내구하다.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의미를 물었고 한 사람은 지금 여기를 보여준 거야. 같은 얘기가 조주한테 그 본래 면목을 물으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 저는 사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난 사물을 답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라. 조사설의 조사가 그렇게 먼 거리를 온 진정한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요거야. 요게 말씀과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자리라요. 지금 여기이라. 지금 여기. 세상 만물이 지금 여기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지금 여기 일은 시공간적 존재가 아니야. 시공간적 자리에서는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자리지. 그러니까 배꼽 아래의 단전에서 치고 흘러나와 어금니에 부딪혀서 말과 뜻을 이루는 것은 헛개비의 조화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건 망상임을 알아야 한다. 이때도 이제 뭐 단전 호흡을 해서 단전에 모든 이치의 중심을 삼는 공부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스님들이여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모두가 옷들이다. 모두가 분별이 만들어낸 일들이다. 소리내어 밖에서 소리내어 말하는 것과 그 말 뜻을 따라가는 것, 이거는 무슨 말씀이다. 여기엔 많은 깊은 뜻이 있다. 깊은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말에 천착해서 말의 뜻을 밝혀나가는 것. 안으로 마음에 나타나는 것. 그죠? 마음, 안에서 마음에 나타나는 것.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던가, 기쁘다던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은 모두가 옷들이다. 밖에 나타난 것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전부 다 옷에 비유한 거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대상 아니에요. 대상이니까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슬프다, 기쁘다, 전부 우리 지식 체계들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야. 그건 내가 아니야. 근데 딱 조고각하봐. 발밑을 보면은 바로 그 자리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거는 말인데 발밑을 보면 뜰 앞에 잣나무다가 지금 여기이르라. 그대들이 이와 같이 저 옷을 참된 견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분별이 알아낸 자리를 참되다고 인정한다면 비록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다만 옷에 통달할 뿐이어서 그 학문에 통달할 뿐이어서 경전을 바로 외고 깎으로 외고 무슨 다 할 수 있어도 그냥 지식이야, 지식.
지식책이라. 다만 학문에 통달할 뿐이어서 삼계를 떠돌며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할 것이니 이것 가지고는 윤회를 면할 수가 없어. 언어 문자의 세상 가지고는 윤회를 면할 수가 없어. 그 언어 문자의 세상을 돌고 돌 수밖에 없어. 그걸 참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자리는 언어 문자하고 관계가 없는 자리라. 그래야지 비록 쉴 수가 있는 거야. 왜 우리의 현실에는 많은 수행을 그렇게 강조해가지고 왜 그렇게 끌고 나가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종단이, 조계 종단이 조계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종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행을 거쳐서 확철되어 했다는 분 몇 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떤 그래 그냥 이 공부는 정말로 수행하고는 관계가 없어. 오히려 이롭고 서로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더 낫다. 그러니까 일 없이 그냥 노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는 피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 헛고생이라는 거야. 헛고생. 만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말하더라도 이름을 모르는 편이 낫다. 옛날에 우리 친구가 골프를 배우러 다니는데 하도 이 손재주가 없으니까 안 늘어. 그러니까는 코치가 나한테 배웠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 이거는 어떤 방법을 통하면은 안 돼.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속수무책이야. 뜻은 간절한데 속수무책이야. 이럴 때 열리는 길이지 무슨 방법이 있어가지고 찾아가는 길은 절대 열리지가 않는 길이야. 이게는. 아니, 간절한데 방법이 없어. 그걸 두고 은산철벽이라고 그래. 그래야지 열려. 그래야지 열리는 길이야. 47번 어리석은 문자 공부다. 오늘날 학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문자를 알아차려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경전에 매달려가지고 경전풀이에 매달리기 때문에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어쩔 못해. 그 얘기라. 커다란 책 위에 죽은 노인네의 말을 베껴서 두 겹, 세 겹 보자기 속에 싸서 남이 보지 못하게 하고는 이것은 현명한 뜻이다 라고 말하며 특별히 우대한다. 그랬나 보죠? 커다란 책 위에 죽은 노인의 말을 베껴가지고 그게 무슨 가번화된 양 말에 매달려 두 겹, 세 겹 보자기 속에 싸가지고 보물로 삼거든. 남은 또 보여주기가 싫어. 남이 보지 못하게 하고는 이것은 현명한 뜻이다 라고 말하며 특별히 우대한다. 크게 착각하고 있구나. 눈먼 놈들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그래.
촌철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촌철살인하는데 그게 조그만 새 꼬챙이가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구지선사는 이 손가락 하나로 모든 사람을 죽였거든. 법을 물었는데 손가락 하나 들었잖아요. 그것을 터득을 하면은 자기가 죽어. 그게 촌철살인한 거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 그 말 앞에서 개합이 되면은 그게 촌철살인이라. 많은 팔만대장경이 필요가 없어. 진실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게 와서 닿자마자 자기라는 존재는 사라져요. 그게 촌철살인이야. 그게 촌철살인이야. 그대들은 백골에서 무슨 물기를 찾고 있는가? 그렇죠? 거네. 응? 말은 뼈다귀 하고 있는데 거네라, 거네. 마른 지혜, 물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지혜, 논리, 지식. 백골에서 무슨 물기를 찾고, 거기서 무슨 진수가 있다고 빨아먹을 게 있겠느냐.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가르침 속에서 뜻을 취하고 헤아려서 문장과 뜻을 만들지만 이것은 마치 똥덩어리를 입속에 머금었다가 토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야, 지독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뭐 경전말을 아주 보배로 알아가지고 너한테만 아껴준다 하고선 전해주는 것이 똥덩이를 입에 물었다가 남한테 또 입에 물려주는 꼴이라는 거야. 이게 말을 전하는 게 그렇다는 거라. 말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을 살려내질 못하잖아요. 말에 다시 묶여 들어가게 하잖아. 마치 세속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말 전달하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랬나 봐. 술자리에서 말 이어가기 공부 놀이가 있었나 봐요. 요즘 우리도 그러잖아요. 리자로 끝나는 말은 뭐, 그 다음에 개나리, 보따리 그러잖아. 이게 이 짓들 한다는 거야. 경전 가지고 전해주고 하는 것이 사람 눈은 떼어내지 못하고 그 말 전하기 노름밖에 안 된다. 전달하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서도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스님이다 하고 말은 하지만 누가 불법이 무엇이냐고 묻기라도 하면 곧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서 눈은 마치 새까만 굴뚝같이 멍하고 입은 처마 밑에 걸린 편액처럼 꽉 다물고 있다. 본래 자리에 대해서는 그만 한 말도 못한다는 거야. 경전만 잘 했지 본래 자리에 대해서는 접근이 할 수가 없다는 거라. 이와 같은 무리들은 미륵불이 세상에 출현하더라도 다른 세계로 쫓겨나 지옥에 머물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륵불이 출현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구제할 길이 없다는 거야. 구지선사가 그랬잖아요. 실제라는 비구니한테 모욕을 당하잖아요. 구지선사가 앉아 계시는데 실제라는 여성이
와서 그 앞에 빙빙 돌면서 한마디 이르시오. 일구를 일르시오. 이런 얘기지. 그 구지선사가 아무 대응을 못했어. 그러니까 간다고 그래. 그 한마디 이르지 못하는 사람하고 난 같이 앉을 수가 없다 하고 비구니가 가버렸어. 그러니 그 구지선사는 당시에 참으로 법문 잘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었거든. 근데 비구니한테 당해버렸어. 그 분함, 그 허탈함,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날로 강을 패하고 두문불출하면서 그 뭘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지 않겠어요. 법문을 다 이제 끊고 두문불출하고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이 스승이 듣고서는 찾아오셨어. 누구더라? 그래서 요 손가락 하나 드는 데서 발견했다는, 찾았다는 거 아니야? 그 양반이 구지선사예요, 구지선사. 간절하면은, 우리가 경전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한 물건도 없다는 거. 만법이 자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거. 여기까지 사무칠 수 있으면 실제가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결과일 거야. 그렇습니다. 얻을 법이 없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더라도 구할 수 있는 부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 스님들이여, 그대들은 분주하게 여러 곳으로 가서 무엇을 찾느냐? 뭘 자꾸만 도를 구하러 안으로 뒤지고 밖으로 뒤지고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느냐? 찾아다닐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찾아내는데 왜 찾아다닐까? 그죠? 찾는 놈이 그 놈인데, 발바닥에 못이 박히도록 다니더라도 구할 수 있는 부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 수행으로는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구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들과 닮지 않았다. 그 모양 있는 부처에서 뭘 찾으려고 하느냐? 널 찾아야지. 내 본래 면목을 찾아야지. 그래서 밖에서 찾아지는 부처는 내 본래 면목하고는 닮지 않았어. 그대들의 본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그대들의 본래 면목을 깨닫고자 하느냐? 합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인 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면 알 수가 없어. 색이면 색이고 공이면 공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 유무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면 알 수가 있어. 그죠? 그거는. 근데 있고 없고가 이게 둘이 아니다 하면 이건 알 수가 없어. 그 자리는 있다. 이게 와서 닿으면 없다도 와서 닿아. 여야한 자리라. 공이다. 이게 일구면 색이다. 이게 일구야. 그래서 색공이 둘이 아닌 거라요. 유다. 이게 일구면 무다. 이게 일구거든.
그렇게 되면 유무가 둘이 아닌 거라. 그냥 합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다. 이게 일구고 둘이다. 이게 일구라. 일구일 때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 스님들이여 참부처는 모양이 없고 참도는 몸체가 없으며 참법은 모습이 없다. 그렇죠? 그냥 무상, 모습이 없고 몸체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시공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그걸 무주라고 그래. 그런데 늘 드러나잖아요. 늘 드러나. 그거 없이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 이 세 가지 법은 뒤섞여 한 곳에 뭉쳐 있는데도 판별하지 못한다면 호둥지둥 바쁜 업식의 중생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법은 모양도 없고 몸체도 없고 모습도 없다 한 것이 둘이 아니야. 그게 일구에 기합이 안 되면 허둥지둥 바쁜 업습의 중생이라 한다. 그 분별을 따라가고 따로따로라고 보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 만물이 각기 따로따로라고 보는 것은 중생의 견해고, 그것이 둘이 아니라고 증득한 것은 부처의 자리라고 그래요. 물었다. 어떤 것이 참 부처이고 참 도이고 참 법인지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임재가 말했다. 부처란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법이란 마음의 빛이 밝은 것이고 도란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둘이 아닌 자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 부처란 마음이 깨끗한 것이고, 마조 스님이 그러셨거든. 도는 불속수, 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오염시키지만 마라. 도에다가 해석만 하지 마라. 그거야. 도를 이름 짓지 마라. 그게 오염시키는 걸로 본 거야. 단지 오염시키지만 마라. 그게 깨끗한 것이고, 그렇죠? 분별로 오염되지 않은 거야. 분별로 해석하지 않은 거라. 바로 그 도란 어디에서나 막힘이 없는 깨끗한 빛이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금을 꿰뚫어서 한 자리라요. 고금을 꿰뚫어서 한 자리야. 지금 여기가 영원한 자리라요. 이 세 가지는 곧 하나이지만 모두가 헛된 이름이고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지어버리면은 이렇게 부득이 이름을 지어서 전하고자 했지만 그 이름을 받아들여서 그걸로서 진리를 삼지 마라 이런 거예요. 부처다 그러잖아요. 부처다가 일구로 다가와야 돼. 부처라는 것을 따로 세우면 안 돼. 만약 뜻 있는 사람이 도인이 되었다면 순간순간 마음에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 순간순간 마음에 끊어진 틈이 생기지 않는다. 틈이라는 게 뭐예요? 경계잖아요. 경계. 네? 안팎에 나뉘어지는 것이 경계로 인해서 나뉘어져. 나와 네가 나뉘어지는 것도 경계가 있어요. 동서가 나뉘어지는 것도 경계가 있어. 근데 이 자리는 틈이 없어. 경계가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 둘이 아니게 되지. 경계가 있으면 둘로 나뉘죠.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온 이래로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는 사람을 찾았을 뿐이다. 결국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결국 우리가 속은 게 뭐예요? 언어에 속은 거 아니에요? 해석에 속은 거 아니야? 말에 속은 거래, 말에. 말에서 놓여나 봐야지, 말에 속고 살았다. 속지 않는 사람을 찾았을 뿐이다. 후에 이조 해가 대사를 만났는데 이조는 달마 대사의 한마디 말에 곧장 깨닫고는 비로소 이전까지 헛되이 애쓴 공부를 알게 되었다. 해가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때요? 한 물건도 없는데 아픈 마음이 있을까요? 네 아픈 마음을 내놔봐라 그랬거든. 이 사람이 한참 만에 어떻게 답을 하는 거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픈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하신가 하면 내가 만약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네가 아픈 마음이라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게 어찌 너희겠느냐. 그렇죠? 네가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라면 대상이지. 그게 어찌 너희겠느냐. 그래서 해가가 거기서 눈을 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서는 비로소 이전까지 헛되이 애쓴 공부를 알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이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시행착오를 거친 거는 그 헛된 공부야. 헛된 거기 아무 도움이 안 돼. 바로 조사 본문으로 들어와서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라. 시절 인연은 그렇게 얘기돼. 그게 역시 시절 인연이 있다. 간절해. 근데 방법이 없어. 그걸 견뎌내면은 뚫린다는 거야. 그건 시절 인연이 오면 이해하겠습니다. 임재의 삼구. 오늘 나의 안목은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조사나 부처의 자리는 시공간적 자리가 아니야. 시공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자리야. 그게 뭐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그게 시공간 어디에도 없는 자리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 거기서 우주도 태어나고 만물이 태어나. 그런 안목을 가지면은 그게 부처와 조사하고 다르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첫 번째 구절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 일국에서 깨달으면 조사나 부처의 스승이 될 것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기합이 되면은 그게 석가의 안목이고 조사의 안목이다. 만약 두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입구에서 알아차리면 이 세상은 연기의 세상이야. 그 입구의 세상이거든요. 좌우, 선악, 천당과 지옥. 그래서 입구에 머물러서
자꾸만 선을 강조하고 천상을 강조하면 그 사람은 비록 천상엔 태어날 수가 있어. 그 얘기야. 그게 인천의 스승이 된다 하는 거는 선을 강조해가지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다면 그게 인천의 스승이다. 만약 세 번째 구절에서 알아차리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도 놓치면은 나의 자신도 구제할 길이 없다. 여기서 이제 1구, 2구, 3구 얘기가 나왔어. 우리가 2구는 뭐 능히 다 아는 세상 아니에요? 서로 연기적으로 상대되는 말의 세상이라. 거기서는 한쪽은 버리고 한쪽은 취하는 자리야.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고 못난 걸 버리고 잘난 걸 취하고 이런 자리야.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해서 갈 수가 있는 자리야. 그렇지만 그건 윤회는 면할 수가 없는 공부라. 둘로 나뉘어진 세상이니까 결국은 한쪽이 끝나면 다시 한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부라. 우리 공부는 이 입구에서 벗어나는 공부라. 양변에서 벗어나서 중도를 얻는 공부라. 그때만이 우리가 비교에 시달리질 않고 쉴 수 있는 자리라.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일구임을 깨달으면은 그게 반야의 씨앗을 받는 것하고 같아.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온 뜻 물었다.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사실은 여기서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게 다 드러난 소식이라 이 사람은 지금 말을 따라가서 뜻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전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달마가 그 먼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한테 전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근데 사실은 깨닫고 보니까 달마가 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잖아, 이거. 이 자리 전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임재가 말하였다. 만약 뜻이 있다면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거기에 만약 뜻이 있다면은 중생을 구하러 왔다 하다든가 뭘 누굴 구하고 얻고 찾으러 왔다면은 그거는 자기조차도 구제하지 못한다. 말 뜻을 따라가면은 말 뜻에 헤매기 때문에 실제로 둘이 아닌 자리에 눈을 못 뜬다는 거야. 뜻이 없어. 조사설의 그러잖아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랬잖아. 방석을 이리 가져오너라. 방석을 갖다 줬어. 다시 갖다 놔라. 그랬는데 결단코 거기에 뜻은 없습니다. 그랬거든. 그거라. 거기서 뜻을 찾으면 헛짚는 거야. 있는 그대로 해야지. 이 세상은 말이죠. 해석을 하면 헛짚는 거야. 있는 그대로는 해석 이전이야. 그래서 이 존재는 말이죠. 있는 것, 있다 해도 해석에 머물고, 없다 해도 해석에 머물고,
그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하는 거 해석 아니에요? 개념화 시키는 거야. 없다 하는 것도 개념화 시키는 거야. 그 있다 없다 이전이 있다 이게 있다 없다 이전이고 없다 이게 있다 없다의 이전이라. 있고 없는 거는 말을 따라가면 시공간적 존재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실제 하잖아요. 확연하잖아. 자명하잖아. 무슨 증거를 갖다 따로 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뜻이 없다면 이전은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의미를 알아차리는 걸로 자꾸만 이해를 해. 뜻이 없는데 이조가 어떻게 법을 얻었습니까? 임재가 말했다. 얻은 것은 곧 얻지 않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다. 네가 여기서 그걸 있고 없고가 둘이 아닌 걸 여기서 네가 증득해야 될 부분이야. 그거는 얻은 것은 곧 얻지 않은 것이다. 있는 것은 곧 없는 것이다. 있고 없고가 둘이 아니다.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그거 둘이 아닌 자리는 그래요. 색이다 하고 공이다가 여여한 자리라요. 말 뜻을 따라가면 색이다 공이다가 다른데 안 따라가니까 색이다 하고 공이다가 여여해. 물었다. 만약 얻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 얻지 않은 뜻입니까? 임재가 말했다. 그대가 온갖 곳에서 찾아 헤매는 마음을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는 자꾸만 분별로 알아들어가지고 우선 분별을 통해서 알려고 그래. 그런 것을 네가 쉬기만 하면은 따라갈 데가 없잖아요. 분별에 자꾸만 매달리니까 있다 하니까 있는 데 가서 찾아보고 없다 하니까 없는 말끝을 따라가고 하는데 분별만 쉬니까 있다. 이게 내고 내 본래 면목이고 없다. 이게 내 본래 면목이라. 전부 여여해. 한 맛이라요. 그 일미라고 그러고 일상이라고 그래. 일상. 우주에 많은 존재가 있어도 그게 한상이래. 한상. 일상이야. 일상. 소나무다. 밤나무다. 잣나무다. 대추나무다. 이게 일상이라. 일상. 말 따라가면 다 달라지는데 안 따라가니까 지금 여기 일이라. 여기. 자꾸만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 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하기를 애달프다. 대장부여.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구나 라고 했던 것이다. 그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아. 이 먹고 하는데 끝나는 거거든요. 이 먹고 하고 두리번거리니까 문제지. 이 먹고 이게 일구라. 일구. 그 질문이 곧 우리가 찾는 답이라.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려 비추어 보아 절대로 따로 구하지 않고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그 즉시 일이 없다면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한다.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려 비추어 보아. 뭐 회광반조라는 말이 나오죠.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회광반조에 그게 내가 서 있는 자리야.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거는
세상 어떤 자리보다도 안심할 수 있는 자리야. 우리가 이 지구는 든든해서 지구를 밟고 있으면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자리는 지구보다도 더 안전한 자리야.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이 자리는 생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 이 일꾼은 생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우주가 1000만 번 바뀌어도 그대로 여여한 자리야. 그대가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스스로의 마음을 되돌려 비춰봐.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조고 각하해. 절대로 따르고 하지 않고 그냥 찾았으면 그만이야. 그 외에는 이제 다시 두리번거리질 않아.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이 자리를 석가가 고구정령 전하려 했고 모든 선사들이 전하려 했구나. 이 자리를 찾으면은 그렇게 알아차려져야 이 자리를 전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시공간에서 나는 그걸 찾았구나. 알고 모르는 데서 나는 그걸 찾아서 헤맸는데 이 자리는 모습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시공간 어디에도 없는데 확연해. 이 자리를 전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알아차려져요. 절대로 따르고 하지 않고 그대의 몸과 마음이 조사나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알고서 그 즉시 일이 없다면 비로소 법을 얻었다고 한다. 이 자리를 증득해 놓고 보니까 더 이상 쉬게 돼. 마음이 더 이상 헤매질 않게 돼. 그 얘기라. 쓰고자 하면 쓸 뿐이다. 스님들이여, 나는 지금 사정이 부득이하여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부득이 이 자리를 전하려고 말을 방편으로 써서 전하려고 하지만은 이게 사정이 부득이해서 내 어찌 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게 돼서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말들을 짓거리고 있지만 입구의 말을 빌려가지고 전하려고 하지만 내 말에 주저앉지 마라. 내 말이 뜻하는 말을 따라가지 마라. 스님들이여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찾아줘야지 스님들이야 해가지고 두리번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도리가 있지 않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치나 무슨 견해나 무슨 지식 이런 게 있질 않아. 아는 것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는 자리라. 그냥 계합이 있을 뿐이고 그럴 뿐이야. 쓰고자 하면 곧장 쓰고 쓰지 않으면 바로 쉴 뿐이다. 이 자리는 그냥 늘 쓰면서 살거든요. 볼 때 쓰고 들을 때 쓰고 말할 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 쉬면 그뿐이야. 거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가 없어. 아는 것이 끼어들 일이 없어. 그뿐이라, 그뿐. 그냥 그렇게 말하죠.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잔다. 그뿐이야, 그뿐. 예컨대 여러 곳에서 육도와 만행을 말하면서 이를 불법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이것은 장엄문이고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여러 곳에서 육도 만행을 말하면서 이를 마치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불교의 정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이것은 장엄문이고 꾸미는 일이야. 장엄.
꾸미는 일이야. 우리 이제 절에 가면은 많이 장엄을 해놨잖아요. 큰 법당을 짓고 거기 불상도 모시고 이게 다 장엄하는 일이라. 꾸미는 일이야. 꾸미는 일. 그 불사문이야. 불사야. 그 세속적인 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이 법문을 듣게 하는 장치들이라. 그것을 불교로 알면은 그건 큰 오해지. 그건 불교가 아니야. 우리 불교는 나 자신을 깨닫는 것이 빠진다면은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라요. 그건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전에 어느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이 선문에서 하안거, 동안거를 하면서 많은 스님들이 안거에 참여해서 애쓰시잖아요. 그걸 그 스님이 말이지.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라는 얘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될 수가 있다는 발상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지 않나 싶어. 우리가 이 장엄문들로 생각하면 안 되지, 그치?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장하잖아요, 그거. 내가 몇 안거를 했다던가, 내가 잠을 안 자고 차례 정진을 했다 하는 건 어쩌면 장엄문이고, 그 불법은 아니라요. 장엄문이고 불사문이지 불법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 또 재계를 잘 지키며 계율을 잘 지키며 기름 그릇을 높이 들고 가도 출렁거리지 않게 할 정도라 하여도 그런 수행들 있잖아요. 기름을 가득 그릇에 담아가지고 머리에 얹고 아주 고요히 걷는단 말이야. 그래서 출렁거리지 않는 것으로서 공부를 삼아 도를 보는 안목이 박지 못하 않으면 모두가 빚을 갚고 밥값을 치러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야. 모두가 빚을 갚고 밥값을 치러야 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밥을 먹고 그런 짓 하는 것으로서 도를 삼으면은 그 잘못된 거예요. 무슨 까닭에 그럴까? 조사가 노래하지 않았던가. 출가하여 도리에 통달하지 못하면 몸을 돌이켜 신도들의 시주를 갚아야 한다. 우리가 출가해서 시주들의 보시를 당연한 듯이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갚는 길은 깨닫는 길밖에 없어. 깨달음을 통해서 회영하는 길밖에 없어. 근데 그렇지를 못하다면은 그 신도들의 시주를 갚아야 돼. 장자가 81살이 되면 그 나무에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예, 복업이 닿으면 이제 그 끊어진다는 얘기야. 옛날에 어떤 비구 스님이 공부를 참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거기다 양식을 댔어. 근데 그게 깨닫는 공부가 안 돼가지고 그만 그 스님이 돌아가셔가지고선 그거 갚아야 되잖아요. 시주한테. 갚아야 되니까 버섯으로 태어나가지고 매일 버섯으로서 공양을 했어요. 그 얘기야. 그런데 그것도 그 노인네가 나이가 80몇 되면 이제 더 버섯이 안 나. 그걸로 복덕은 끝난 거라. 그 얘기야.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장자가 81살이 되면 그 나무에 더 이상 버섯이 나지 않으리라. 이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공부라. 나아가 외로운 산봉우리에서 홀로 살며 아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늘 앉아 지내며
하루 6번 도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공부한다고 외로운 산봉우리에 홀로 살면서 또 한 끼만 먹어. 아침 한 끼만 먹고 눕지 않고 늘 앉아 지내며 하루 6번 도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6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참선에 들어간다던가 무슨 이런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업을 짓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유의적인 행동이죠. 무의가 아니고 마음 먹고 하는 행동은 다 업이 돼. 그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이 될 수밖에 없어. 마음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머리, 눈, 골수, 뇌, 나라, 성곽, 아내, 자식, 코끼리, 말, 칠보를 모두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눈을 빼서 보시를 하고 골수를 빼서 보시를 하고 자식으로서 보시를 하고 칠보로서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견해는 모두 몸과 마음을 괴롭히기 때문에 나쁜 과보를 초래할 것이니 이런 유의적인 것이 업은 되지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일 없이 순이라고 잡됨이 없는만 못하다. 고행을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유의행위, 이거 다 유의행위라. 이거는 그냥 노는 것만 못하다. 그 무의에 이르는 거는 유의로서는 무의에 이를 수가 없어. 깨달음을 통해서나 무의에 이를 수가 있죠.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의에 이를 수가 없어. 그건 할 게 있는데 어떻게 무의가 되겠어요? 참으로 한가하게 돼버려야지 무의일 수가 있지. 그때는 쉰다는 생각도 안 들어. 열심히 일하는데 무의라 그게 무의. 십지의 수행을 모두 완성한 보살이라고 하더라도, 예? 십지 보살이면 그 제일 높은 경지 아니에요? 그 십지의 수행을 모두 완성한 보살이라 하더라도 모두들 이 스님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십지보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닦아서 십지에 이르렀다는 견해를 갖는 사람이라면 한 견해도 없는 이 스님의 경지는 어떻게 눈치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비교하는 마음 가지고는 비교해서 노연한 그 경지를 눈치챌 수도 없는 거야. 엿볼 수도 없다는 얘기야. 이 스님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할 것이다. 본래 면목에 대해서는 전혀 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지위에 있고 내가 무슨 지위에 있다 해서 차등을 둬가지고 내 경지가 높다 하는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지가에서 벗어난 그 자리를 엿볼 수가 없다. 그런 안목으로는 그 자리를 엿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하늘의 신들이 기뻐하고 땅의 신들이 그 발을 감싸 받들며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들 칭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죠? 모든 차등의 어떤 분별에서 놓여나서 누구도 엿볼 수 없는 자리를 증득한 분한테는 모든 하늘의 신들이 기뻐하고 땅의 신들이 그 발을 감싸 받들며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들 칭찬하는 것이다. 이 안목이 이렇게 우주 통틀어서 귀한 안목이라요. 이 안목만이
우주의 모든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안목이라. 무슨 착한 일을 해라, 무슨 일을 해라 해서 이 법의 가르침은 비록 천상에 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은 돼도 천상 인간을 구제할 안목은 못 되는 거라요. 거긴 언제나 비교가 있어가지고 쉴 수가 없는 자리야. 근데 온 우주에 생명을 쉬게 할 수 있는 자리. 이 안목은 둘이 아닌 자리를 증득하는 안목 외에는 없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으뜸되는 거야. 무슨 까닭에 그런가? 지금 법을 듣는 도인이 쓰는 곳에는 종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건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어. 그 종적이 없어. 그저 확연할 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종적이 있어서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도겠어요?